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Luke, chapter 17, verse 11 through 19.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드셔보셨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은 찐빵인데 분명히 누가 먹으려 들겠습니까? 그렇죠? 스파게티는 스파게티인데 소스가 안 얹혀진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분명히 스파게티인데 누가 먹을까요? 라면은 라면인데 스프를 넣지 않은 라면.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중국에서 수출했던 만두 속에는 고기나 야채 대신에 골판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종이. 그러니까 종이를 막 섞고 찢고 빻아서 만두 속에다 집어넣고. 그 만두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안고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두 속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것 빠지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죠. 부부관계에 서로 감사가 없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고 가정을 보살펴주는데 아내가 전혀 감사해 하지를 않습니다. 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벌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그러면서 감사를 하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비참할까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열심히 기릅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다 희생해서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넉넉하게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용돈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파트타임 잡을 구해서 아이들의 용돈을 보태주는 그런 부모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아이를 길렀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우는 대로 밥해 먹이고 밤잠 못 자면 칭얼대는 아기 알아주고 날마다 밤잠을 새웁니다. 매일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부모님께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매일 용돈 안 줘도 좋아요. 대신 그 자녀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똑같은 것 같아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없이 감격할 수는 있지만 감격하지 않고 예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감격이라는 말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이 감격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미겠지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감사할 수는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골판지 집어넣은 만두처럼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 먹는 만두를 드시게 하는 것 똑같습니다. 오늘은 Worship in Life 7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 바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에는 이 감사를 모범적으로 드린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에 9명은 다 어디 가고 이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고 한탄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짧은 이야기, 그리 길지 않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너무나 깊은 감사에 대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지지 않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간 이 구절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본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상한 것이 이것 때문에 이상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리고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는 것.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병이냐면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법적으로는 이미 종식된 병입니다. 그래서 legally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이나 인도에는 아직도 이 나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소록도 그런 기억하시죠. 이 나균이라고 하는 이 균은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이 나균이라고 하는 이 균은 세균은 제가 듣기로는 공기 중에 3초만 그러니까 몸 체내에 있다가 공기 중에 딱 나와서 3초만 있으면 공기 중에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름은 전염병이긴 한데 이 전염병이 쉽게 걸리는 병은 사실 아니에요. 유전되거나 그런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균이 몸속에 침투하면 아주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피부에 물집 같은 것 또는 혹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것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관절에 사람들의 관절이나 뼈에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나 귀가 이제 문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동물 얼굴처럼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신경이 죽으니까 느낌이 없어지고요. 살은 썩는데 신경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심하게 고통당하다 결국에는 눈이 멀게 될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질병 자체만으로도 아주 처참하게 그지없는 질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야 해요. 심지어 성경 안에도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따로 격리해서 살아야 한다고 규율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오늘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을에 살지는 못하고요. 동굴이나 산속에 숨어 지내야 됩니다. 항상 산국 같은
흰옷을 입고 살아야 하고요. 머리에 덮개를 쓰지는 못하고 항상 나병에 걸렸다고, 자기가 나병이다, 주위에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내 근처에 오지 말라고 스스로 unclean, unclean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시인이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함경도 출신이었고 전라도에서 함경도 출신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시청 공무원을 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이제 소록도로 가서 격리당해야 합니다. 격리당하면서 가면서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났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집가다비를 벗으면 발꼬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꼬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먼 전라도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시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비참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길에서 만났어요. 10명. 그 10명을 만나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드리러 온 사람은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중 10명 중에 단 1명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순간 이 본문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픽션을 진실성 있게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직접 겪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 현실이, 사람들은 비록 아무리 험악한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더라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너희의 현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누가복음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2014년을 당한 너희의 현실도 이와 같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주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아니냐 하고 묻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이에요. 한국에서요, 여러분, 길 가면서 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걷습니다. 걷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불평을 해요. 무슨 불평을 하냐면, 같이 손을 잡고 걸으면 그냥 쭉 걸으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제가 뭐냐면 손을 잡고 걸으면서 앞에 사람이 오면 제가 비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안 부딪히려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같이 그냥 걸으면 되지 왜 자꾸 비키냐고, 그냥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하고 안 부딪히려고 그냥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부딪힙니다. 절대 안 비켜요, 사람. 그냥 부딪혀요. 내가 비키지 않으면 그냥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사람들이 길을 안 비키는구나. 누군가가 마주오면 비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빌딩 안에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열면 뒷사람이 올 때까지 문을 잡아주려고. 잡아주고 과연 누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라는 말을 할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땡큐 땡큐 쏘리 쏘리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 열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하고 놔주면요, 그냥 들어가요. 땡큐 절대 안 합니다. 10명에 1명꼴로 진짜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문 열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현실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제 아내들이 아니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을 하고 이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어요. 제 앞에 웬 아주머니하고 5살 정도 된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막 계산을 끝냈나 봐요. 계산서를 막 보고 있고 아이는 혼자 두리번 놀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5살짜리.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자리에 앉더니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그 홈 사이에 손가락을 끼우고 놀고 있어요. 엄마는 아직도 계산서만 보고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줬나 이거 받고 있어요. 저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끝날 때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에스컬레이터가 샥 붙잖아요. 이제. 그럼 거기 손가락이 확 끼는 거예요. 아줌마를 부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부르면 애를 보겠습니까? 저를 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아이를 팍 끌어안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하면 욕먹을 뻔했어요. 아이를 그렇게 안아주고 아이를 손가락이 빠지지 않도록 꺼내줬는데 그 아주머니는 아이를 옷을 턱턱 털더니 저를 한번 탁 쳐다보고 그냥 가요. 뭐 돈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다른 얘기도 아닙니다. 구해줬으면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맙다고 인사하자.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나쁜 아주머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해보니 나도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죽었을 텐데,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했었나. 돌아보니 내가 감사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감사드리러 나온 그 나병 환자에게 우리 자신을 대입해버려요. 나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10명 중에 9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찾습니다. 그 9이 어디 갑니까? 그들도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드린 감사,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감사는 참된 치료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드리는 감사예요. 그 치료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치료자에게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말이 너무 쉬운 것 같죠? 당연히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께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죠. 1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치료받았다. 이 치료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증거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0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입니다. 가던 도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나았네. 어떻게 하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return 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나머지 9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자, 이 9명은 왜 계속 갔을까요? 그러면 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그 일을 가서 계속했을까요?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왜 달려갔을까요? 왜 달려갔냐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야 이제 깨끗하다, 내 병이 나았다는 확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작은 질병 하나도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몸이 나았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나았다고, 내 죄가 이제 없어졌다고 확증을 받으면 이제 내 권리를 도로 찾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처럼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은 나았잖아요. 나았으니까 내 권리를 찾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 권리를 찾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치료자를 생각합니다. 그 치료자에게 돌아가서 그 치료자에게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환자의 태도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발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조차, 예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죠? 일단 교회를 가려면 우리 아이들,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내가 헌금과 11조를 낼 것인데 그런 돈을 냈으니 그런 종교적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요? 내 권리를 주장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안 들어주시면 나 삐질 거야. 그러고 삐져. 내 권리 주장하는데 너무 우리는 앞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만 보이면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애시당초 그 권리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순서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치유해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마음에 감사가 우러났던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헌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계모임 하듯이, 계모임에서 회비 내듯이 헌금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밥 먹고 서비스를 받고 대신 돈을 내야 하니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사역 잘하라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 그건 둘째 문제예요. 헌금 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6장 35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만국 위에, 모든 나라 위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크기가 우리의 감사의 크기와 비교가 됩니까요? 그래, 맞아, 감사하지. 그럼 이 정도의 감사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이런 감사들을 잊어버리고 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총각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저의 모습은 총각 때 젊은 청년답지 않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볼 때마다 야, 어깨 좀 펴고 다녀.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가 좀 굽어 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좀 자신감도 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는가, 그런 생각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장가 갈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옥탑방을 점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결혼 직전에 가진 재산이라고는 딱 옥탑방 보증금 1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변변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집을 와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혼사님을 차리고 처음으로 제게 밥을 차려주던 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서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왜 밥을 차려주나?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첫날 밤에 얼굴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아내가 주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평생 동안 아내를 업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요즘은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아간다는, 이런 마음,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처음 우리가 어느 은혜를 받았던 것과 달리 그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은혜를 복으로,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참된 치유자이시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이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께로 돌아가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드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감사는 구원자를 향한 진실한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 믿음이 표현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이제 내 생명까지도 나를 이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내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감사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은 얼마 전, 몇 주 전 설교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닦았던 그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자신의 모든 믿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고 자기 삶에 이분 없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그 감사, 그 감사를 보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 돌아온 사람, 10명 중에 예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보고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지나가면 부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을 차라리 이방인이 낫지 사마리아인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민족을 배반하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성전 짓는 일에 도망갔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지도 지나가지도 않아요. 갈릴리는 멀리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10명 중에는 아마 갈릴리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래요.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또 많은 구박을 당했을 거예요. 또 많은 업신여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unclean한 사람 10명을 만났어요. 그 중에 그 unclean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clean하게 깨끗하게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ungrateful한 사람.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grateful heart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육체적인 치료 이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이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른 언클린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을 나음으로만 입었지만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이 더 큰 경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경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지 않으신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일도 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뒤집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그 마음은, 그 생각이 허망함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것이며 미련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밝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4년이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몇 달이 허망한 시간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이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뀔 때 그 허망한 세월도 다시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미련한 마음을 갖고 사는 시간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미련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을 걸어갈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